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헌신하는 성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이런 방해를 당하였을 때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계신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방해가 너무 내 능력에 버거운 것이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다 보니까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참 방해를 겪고 이런 방해 앞에 어떤 방해 앞에 이렇게 우리가 참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냐?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열심히 헌신합니다. 장차 누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도 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삶에도 힘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뭔가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은혜도 있고 은혜도 체험합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내게 들어옵니다. 문제의 심각함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너져 버린 채 말이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만 특히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것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깨어 있는 만큼 점점 사단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공격하는 겁니다. 대충 살고 세상과 보타고 살면요 그냥 버려둡니다. 어차피 뭐 내 편인데 싶어서 말이죠. 근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태클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우리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명심할 게 있는데, 이런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전도 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 집안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는 경험들을 한 해, 두 해, 해마다 경험한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금년에도 전도 운동을 한대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틀림없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은 힘든 일이 생기던데, 아이고, 원래는 뭐 대충 해야지. 그래서 열심 내기를 주저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고 사탄은 조화를 하겠죠. 사단이 이렇게 분명히 공격하는데,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라는 그 말씀 앞에 숫자가 있죠. 있습니까? 그 숫자를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 숫자를 따라 내려가면 또 어떤 말이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 본문이 원어가 좀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 따라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자를 따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고대어다 보니까 둘 다 번역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번을 선호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라는 번역을 선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에서 이 손은 누구의 손이냐 하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가 그 물을 내게 되죠. 반석을 향하여 그의 지팡이를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때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말렉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여호와의 왕권에 대항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에 아말렉이 도전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16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은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사탄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니까 그 사탄과의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살려고 하는데 원치 않았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사단이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대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싸우시고 마침내 사탄을 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금년에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내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우면 우리는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6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십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인 전장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승리케 하신다.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 그리고 그 과정만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런 종류의 시험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시해서 그 지시를 따라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는지를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참여하셔서 승리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모세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쫓아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것하고 아론과 홀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했고 본인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고
그리고 끝까지 손을 들므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바르게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갖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보면 두렵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내 힘에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어찌해야 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승리를 원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문제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16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믿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대로 싸우시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어찌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라고 세움받은 자들 아닙니까? 교회에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이게 누구 탓이고 암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한다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한 20여 명의 권사님들이 오천제일교회에 계신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암호기 때문에, 어이구,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해야 된다면 교회는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품고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에게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죠.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권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가장들이, 신앙에 그래도 우리 가족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해결하려고 이제 인도함을 쫓아 행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네가 택해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홍해도 갈라 놓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죠? 조금 전에 17장 이 아말렉이 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반석을 갈라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전투 장면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지팡이를 잡고 네가 싸우는 그 전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이와 같은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도함을 전해주는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는요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했던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 곧 이어서 아말렉이 치러 왔단 말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의 환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까지 제대로 전투 경험 한 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어떤 일이냐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역에 불려가서 성을 짓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웠던 싸움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전투 경험도 없고 이스라엘도 전투 경험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한 번도 싸워본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손에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워 못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듯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직접 뭔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도 한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온전히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불평 잘하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 선생님 우리 못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한 번도 싸웠던 경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잘못된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런 지시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지시인데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도 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의 순종에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할 일도 언급해 주지 않았던 아론과 훌은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오라 그랬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처럼 손 들고 한 건 아니지만 싸우는 전투를 보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경험도 없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아론, 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니까 전혀 전쟁 경험이 없었지만, 전혀 전쟁을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말렉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말렉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밀렸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여기저기 이스라엘이 흔드는 무기도 없었으니까 짝대기나 곡괭이나 그런 것을 쓰러져서 지금 맞아서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 군사훈련도 전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세, 아론, 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권사님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했을 때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권사님들,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내 상황과 형편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건 망하는 길인 것 같고 이거는 패배하는 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만 이렇게 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말씀에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이죠. 나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한번 믿고 나아가보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겪은 어려움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다가 겪게 된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갖고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자.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주일 아침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오늘 한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 인도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에 참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한번 나누어 보자. 그리고 그것에 우리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러면서 순종해 갈 때 대대로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세. 한 시간이 흐르니까 모세의 팔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벌벌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힘을 다하여 지팡이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3시간이 4시간이 되니까
모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나는 원하는데 이렇게 들고 있고 싶은데 팔에 힘이 빠지고 팔이 떨리면서 마음은 들기를 원하는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팔이 내려왔는데, 그 순간까지 잘 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하여 팔이 너무 아팠지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사람 아닙니까? 팔을 들면 승리하는 것도 알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온 겁니다. 한계가 왔어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올리고 싶은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쪽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처음에는요, 아론과 훌이 왜 우리를 보고 올라가라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론과 훌이 굉장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들이 한 곳에 백성들은 두고,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간 사람은 싸우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따로 있는데, 리더십 없이 그들을 방치해 둔다는 것,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사람 모세는 혼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리더십 가운데 두 번째인 아론과 세 번째인 훌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이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면서 올라가자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도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팔을 올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제서야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순종한 결과 그제서야 왜 우리 보고 올라가고자 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 도무지 이제는 올릴 수 없게 된 모세의 팔,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팔을 돌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자 이들이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모세가 서서 손을 들고 있었겠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많이 지쳤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그것 빼버리고 그냥 옆에 손을 들고 있어도 좋겠는데, 아론과 훌은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모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조금이라도 좀 기도하는 일에 도움을 갖추고자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이 앉힙니다. 먼저 이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론은 모세의 오른쪽 팔, 아론이 오른쪽 팔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열상 아론이 좀 앞서니까 성경 개념에서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오른팔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고 붙잡았고, 훌은 모세의 왼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이게 돌이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훨씬 수월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만일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 앞뒤 부당한 처사입니다.
저 백성들을 어떻게 두고요? 우리가 없다면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면 불평 원망 가운데 정말 혼란스러워할 건데 모세에게 그것보다는 우리는 백성들을 돌볼 테니까 모세만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모세는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전투에서 패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모세와 함께 했기에 이렇게 모세를 도와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그리고 꼭 필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그 인도하심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영적 리더도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영적 리더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영적 승리의 한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를 사랑했기에 모세로 하여금 돌을 가지고 와서 앉게 하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마침내 승리하게 했듯이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 리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웬만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근데 그런 마음 없으면 못 덮어줍니다. 못 덮어주니까 믿고 마음이 다치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앉아있는 게 힘들고 보는 게 힘들고 안 봤으면 좋겠고 점점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권사님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쫓아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